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예배가 오늘은 좀 특이하죠. 목사님이 이제 에티오피아 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미션을 받았어요.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 특별히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두 부교역자에게 항상 부재 시에 강력한 명령을 강력한 미션을 주고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15분 설교예요. 15분 설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어요. 지상태 명령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꼭 어디 가시기 전에 비행기 타시기 전에 부교역자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시는데 15분 설교예요. 15분 설교는 진짜 힘듭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집사님들 한두 번씩 다녀오셔서 설교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몇 번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집사님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15분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잘하는 설교자가 아닌 이상 15분 설교하기 어렵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의 설교가 그렇게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거와 15분이 넘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마 신앙생활을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적어도 30번 이상은 들으셨던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모두 다 이제 끄떡끄떡 하십니다. 웬만큼 오랜 생활 하신 분들은 저거 본문 나오는구나 하면 우리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겠구나 라고까지 거의 이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그만큼 많이 들었고 그만큼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반증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해석하려고 했으나 다른 방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대로 그리고 믿고 계신 그대로 많이 들으셨던 그대로 익숙하게 설교할 건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롭고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순, 그 산에 오르사 산상순 팔복을 하신 다음에 바로 뒤에 붙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나님이 딱 집어 말씀하시죠.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소금은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식품이고 요리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금으로 할 수 있는 용도와 사용법이 1만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1만 가지가. 이러한 소금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이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있듯이 첫 번째 역할이 핵심 재료예요. 요리할 때 핵심 재료가 바로 소금이죠. 여러분 요리를 우리 아이들 빼고는 거의 다 하실 텐데 소금이 없는 요리를 맛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금이 없는 요리. 지훈이가 아니래요. 지훈이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혹시나 그럴까봐 몇 개 찾아봤어요. 간혹 여러분이 인앤아웃에 갔을 때 no salt 하고 얘기하면 프렌치 프라이가 아주 프레시하게 나오죠. 순수한 감자에 그걸 아주 크리스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음식에 다 소금이 들어가죠. 그렇죠? 필수 요소, 요리의 필수 요소를 요즘 말로 킥이라고 해요. 킥.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하는 프로그램 보면 오늘 요리의 킥 하고 필수, 그러니까 무슨 비법인 것처럼 쫙 하고 내보냅니다. 근데 우리 요리 가운데 늘 언제나 빠지지 않고 필수 요소, 핵심 재료로 들어가는 게 킥. 그것이 바로 소금이죠. 요리의 맛과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 수가 소금이에요. 대체할 수 없는, 소금을 먹으면 정신이 번쩍 나 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소금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필수 재료인 핵심 재료로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서 일하라고, 그게 너희들이 내가 주어진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구원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펼치는 거죠.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죄악된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인 우리의 역할인 거죠. 맛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둘째로 소금은 방부제로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동 근처나 예수님 당시에도 소금이 아주 귀하고 귀하지만 또 흔한 거기도 했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썩는 걸 방지하는 것. 그럼 벌써 딱 나오시죠? 아, 목사님이 저에게 했으니까 얘기 나오겠구나. 즉, 썩어져 버린 세상, 썩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로서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은 주님의 가치가 왜곡되고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변질되고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조용히 들어가 그것을 방지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도록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칭하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거라고 써있어요.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맛을 잃으면 그냥 밖에 버려질 거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가운데 밟히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좀 씁쓸하기도 한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찾고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다시 한번 다른 역할, 다른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데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 빛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빛으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권면과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빛을 나타내는 많은 수많은 의미 중에 하나가 주님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희도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으니 너희도 나를 믿는다면 빛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빛이다 라고 인식하고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들이 예수님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period을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You're gonna be light가 아니고요. You are the light 라고 딱 명령하셨어요. 그냥 딱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다가올 그런 희망이 아니고 이미 빛이다라고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셨어요. 빛은 어떻습니까? 소금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이 earthquake, 지진이 오잖아요. 지진이 오면 가끔 불이 탁 떨어져요. 그때 여러분 어떠세요? 깜깜해지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찾는 게 무엇입니까? 플래시라이트 어디 있어? 라이터 어디 있어? 빛을 찾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주는 것은 빛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둔다고. 어디서 숨겨놓지 않아요. 그리고 숨겨도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그렇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게 빛이에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빛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숨을 수 없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누군가 발 아래 두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여도 너희의 정체성, 너희의 본래의 목적과 의미와 예수 믿는 자로의 삶은 감춰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셔서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정체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아이들은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MBTI가 뭐야? 너 MBTI가 뭐야? Tim, do you know MBTI? 요즘 아이들이 아닌가 봐요. MBTI가 뭐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젊은 세대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INTJ입니다. 벌써 딱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목사님이 I예요? No way. You are perfect E. 근데 저는 E는 아니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E와 I의 차이점? 우리 수자매. 네. 네, 맞습니다. introversion하고 extroversion. E는요, 외향적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드러내는. I는 내성적이에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요? 목사님 I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I입니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 때 요즘에 그런 얘기해요. 너 E야 I야, 뭐 너가 T야 F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E와 I를 제가 MBTI를 막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지난번 이제 제가 KBMF 그 영어 목회자권 세미나 갔을 때 저희 그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서 막 MBTI가 뭐예요? MBTI가 뭐예요? 제가 막 I라고 No way! 막 저쪽에 E라고 No way! 막 서로 막 감론을박이 막 E냐 아니냐 이제 겉으로 판단하는 거죠. 겉으로 판단하는 거. 너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너는 정말 I인 것 같아. 너는 E인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살짝 MBTI에 좀 비춰봤어요. MBTI에 살짝 비춰보니까 소금과 빛이 나름 E와 I를 가르쳐요. 약간은 그 포인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이것이 유행할 줄 아시고 우리 소금이 된 여러분, 빛이 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은요, I에 가까워요. 내성적인 사람. 왜냐하면요, 소금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하얀 결정체 뿐이잖아요. 누가 뭔지를 알겠어요. 근데 북에 넣거나 물에 넣었을 때 섞이죠. 녹아지면 여기 소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소금이 되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성향이 정체성이 I에 가깝다면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기가 참 창피해요. 어쩜 좀 힘들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매주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 나눠야 된다. 근데 그때마다 부딪히는 게 힘들어요. 샤이해요. 너무 샤이해요. 못하겠어요. 근데요, 소금은요, 들어갔을 때 진짜 맛이 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맛을 드러낼 수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걸 노리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도 있어 보여. 너희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민글돼서 세상과 민글돼서 너희의 맛을 낼 수 있어. 너희는 그래서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신 것 같았어요. 그럼 반대로 너희는 빛이야 라고 얘기하실 때 너희는 이야. 너희는 너희의 마음껏 너희의 모든 영향력을 펼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빛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출 수 없다고. 이인 사람은 어딜 가도 티가 나요. 활동적이죠. 가슴을 열고 담당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해해요. 그리고 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얘기하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빛의 역할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빛이야. 숨길 수 없어. 너희의 성격을, 너희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드러내. 예수 믿는 자로서 마음껏 드러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둘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 보면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죠.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소금 되신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힘들고 어렵고 난해한 주제 하나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공동체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따로 모여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가 따로 모여 훈련하는 거 좋아요. 누구를 위해 훈련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들어가셔야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 녹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녹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없는 땅에 밟히어지는 소금의 역할과 같지 않겠어요? 그럼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어떻게 영향력을 펼쳐 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둠 속으로 가셔야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빛을 비추셔야죠.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에게도 가장 큰 도전이고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크리스천 공동체가 항상 얘기합니다. 전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전도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전도의 위치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인플루언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시대가 인플루언서, 유튜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팔로워가 생기는 이유는요,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지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내줘야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들어가셔야죠. 어떻게 해요? 무기를 가지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나는 주님, 저는 빛이에요, 저는 소금이에요. 아니요. It doesn't work.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해요. 그거는 make sense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세상
속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내가 조금 쑥스러운데?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 민글하시고 조용히 파고드세요. 그리고 녹아져 내리시면 됩니다.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착하게 살지?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살지? 삶으로 드러내실 수 있잖아요. 소금처럼 내가 소금이에요 라고 절규하며 물로 들어갑니까? 소금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들어갔을 때 맛보면 이거 짜다, 이거 소금 있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들어가셔야죠. 세상 속으로.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비춰주셔야죠. 대낮 환하게 플래시라이트 켜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깜깜할 때, 빛이 없을 때, 빛이 한 점의 빛이라도 있으면 그 빛은 100% 영향력 있는 거예요. 영향?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받은 우리의 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지하시고 세상 속으로 제발 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명하셨고 우리에게 소금이라 명하셨사오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빛을 내고 그래야 맛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홀리한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해요.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해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샬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말씀 붙든 상태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생각하고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축복의 통로로 또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자를 자리에 서셨사오니 생각과 마음과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는 3번에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써놓긴 했는데요. 3번 1차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원하는 건 31절부터 39절 말씀 전체적으로 많은 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보통 비슷비슷한 내용과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38절과 39절을 주제 말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확신, 또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종종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연인 간에,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명령에,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내가 혹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라는 의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그 사람들과 상담을 하거나 또 혹시라도 믿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라도 아니 믿는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라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러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러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속에 이러한 환경 속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두고 계실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하셨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저도 그런 의심들을 그러한 고백들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확신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끊을 수 없는 분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 사랑 안에 임하고 거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내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나는 끊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분에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창조주 계십니까? 난 창조주입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내게 있으면 안 되잖아. 분명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입증을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입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
여러분들 그것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여러분들 그걸로 입증하시고 그걸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이유는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장 소중한 아들, 그분의 전부, 그분 자신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전부인 그 아들을 잠시 끊으셨고 그분의 그 사랑을 잠시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거친 숨을 몰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그 뜻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버리셨죠? 여러분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그 저주와 진노를 그분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잠시 거두시고 아들이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깊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설교를 하실 때 청중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행위들 중에서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최고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의 행위는 방금 여러분이 말했던 그 내용도 다 맞겠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머무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고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제 곧 십자가의 병정들에게 이끌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홀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땀방울이 흰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잠시 후면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갈 것을 이분은 알고 계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대제사장들 종들과 군병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끌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구라는 귀를 자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고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아버지께 구하시면 보낼 수 있어.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그 병정들에 이끌려 끌려가셨습니다. 그냥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계속해서 고문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 불경한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거기에 그냥 있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잠깐 십자가 매달렸다가 너무 아프잖아요. 이 대못을 받고 이 십자가 달려있다는 자체만으로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막 달려있다가 아버지 진짜 안 되겠습니다. 저 이제 그만할게요. 하면서는 듀시 내려와서 저를 그 못 박은 병장 하나 잡아가지고 그래서 못 박아가지고 죽어라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못 기다리고 못 참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사랑해도 저들은 저에게 침을 뱉고 저를 사랑하지 않고 회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만하렵니다. 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그냥 거기에 머무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 내 스스로가 나를 자책하게 돼. 내 안에 마귀 사단들이 자꾸 나를 어렵게 하고 정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나임을 알고 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분을 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기죽지 마시고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또 이웃들,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힘,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판단하기보다 비교하기보다 내가 받은 그 사랑에 의하여 내가 여전히 누리고 있고 여전히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요. 저 사람은 미워 죽겠어요. 제 상황은 왜 이렇게 아플까요? 너무 힘들어요. 같이 일한 직장 동료를 상사를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불이 흘리지가 않습니다. 어떡하죠? 그들을 용서하며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지도 못 받고 조롱하고 침뱉었던 그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를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어떤 피조물도 혹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또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